요즘에는 우리 오칼라에도 조금씩 이 전기차가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기차를 타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의 그 CEO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일론 머스크가 손해본 재산이 2천억 달러랍니다. 2천억 달러. 1년 동안에 개인 재산을. 2천억 달러.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죠. 하나로는 한 240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개인 재산 손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재산이 원래 2021년 11월 기준으로 3,400억 달러였는데 1년 동안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2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남은 게 겨우 1,370억 달러. 절반 이상을 손해봤는데도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남은 금액이 1,370억 달러, 17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정도로 1년 동안 아니라 역사상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이 없대요. 유일한 사람이래요. 대단한 사람, 워낙에 이야기거리를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1년 만에 재산을 2천억 달러를 날려버리고 남은 재산이 173조. 너무 커서 사실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던지 또 얼마나 많이 손해봤던지 그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전기차로 한 대씩 이렇게 공짜로 나눠준다면 더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 뭐 그러지 않을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벌건 손해를 보건 워낙에 이제 그 사람이 굴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개인의 부가 많아지건 적어지는 건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흔히 뭐 하는 얘기로 부자들 걱정하는 것은 참 시간 낭비다. 뭐 연예인 걱정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부자들의 그 큰 재산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냥 이야기거리 정도가 되겠죠. 그가 부자라고 그를 막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치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그 부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별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건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별로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나는 구원이나 받아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큰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부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그런 막연함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한다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모되어지고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좀 더 열심히 성경도 읽어봐야지, 좀 더 예배를 드려봐야지, 나의 열심과 노력을 더욱더 채찍질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하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은 결국 이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열심과 노력은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성도이며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써보내고 있는 그 수신자들을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항상 그 패턴이에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 보내는 이 대상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러했듯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의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렵다라고 느끼고 계시죠? 네,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이 당시에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던 이 성도들도 동일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사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흔히 신실한 사람 이렇게 할 때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신실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은 그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매일 믿음을 붙잡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죠. 성도와 신자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장황한 것 같지만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성도이며 신자이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성도이며 신자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는 단지 2000년 전 에베소 그 지역 교회에게만 유효한 편지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이며 신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서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찬양이 참 은혜로워. 우리는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 것들을 떠올리곤 해요. 그런데 은혜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자극받은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선물을 뜻해요.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는 핵심 주제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넘어져요. 그러한 성도에게, 그러한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초라한 모습에,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은혜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부담감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긍정적인 의미로서 바른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삶에 마땅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바로 깨달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침 해가 쫙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 보면서 새벽 기도 잘 드렸다, 평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 끝나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는
바울 자신에게 이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평강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너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 너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매일의 삶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평강이 없는 경우가 종종 혹은 많이 나타나죠. 왜요? 우리의 일상에 이 평강을 놓치게 하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좀 마음이 편안하고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이 많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인데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참 참해 보이죠. 그런데 이 딸은 안 그랬는데 이 아들들, 특히 우리 막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제가 제 방, 서재로 꾸며진 제 방에서 저는 평안하게 평강을 가지고 말씀을 쫙 묵상하려고 할 때마다 밖에서 야! 또 사고 쳤어. 이 아이가 엄마의 평강을 깨는, 그리고 아빠의 평강을 깨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데 이 평강은 사실 이런 상황이나 조건들 때문에 흔들려지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감옥에서 묶여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에베소라고 하는 번화한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인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편지예요. 갇힌 자가 갇혀있지 않는 자들에게 평강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조차도 바울에게서 이 평강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우리에게서 이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얼마나 긴박하든, 얼마나 아프든지 평강이라는 것 자체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관계, 이 평강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 이 은혜, 이 평강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이 평강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축복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원래 바울은 편지에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항상 감사의 문구를 써내려갔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참 감사해, 이런 말들을 써내려갔는데 오늘 갑자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마치 우물이 뻥 하고 터져 나오듯이 바울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제대로 표현은 안 되는데, 심지어는 영어 성경에서도, 근데 원어에서는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쫙 하고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말을 멈추지를 못하고 막 말이 막 끊어지지 않아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표현하는데, 막 이걸 얘기했다가 거기서 연결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흥분한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다른 말로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복, 축복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그 원어에서 뭐라고 하죠?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을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만 표현되는 단어인데, 찬송 받으실 만한 분, 이렇게 했지만은 요거를 이 같은 어원이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복 받아라.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우리 표현으로 한글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만 표현을 하면은 복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복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러분 조금 번역본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이 NIV,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NIV는 praise 돼 있지만은 다른 성경들에는 blessed 이렇게 표현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blessed. 자,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praise라고 쓰여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외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부자가 얼마나 잘 되든지, 얼마나 그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이런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 복인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지금 바울이 찬송 받으실 하나님, 복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바울은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서 그 찬양의 대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 주의 깊게 읽어보다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복들이 너무 귀하고 이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빛 좋은 게살구죠.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신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줬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 자신 있게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 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그래요.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복이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롭다, 막 신령하면은 예전에 뭐 산신령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신비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들으면은 사실 조금 여러분이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기쁘게 아멘을 하다가, 근데 그 복이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대신에 모든은 빼고 그냥 많이 주시고 조금 안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면 어떨까? 좀 더 큰 집도 좀 주시고, 차도 좀 더 빵빵하게 큰 차로 주시고, 연금도 더 많이, 보험도, 자식들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은, 신령한 복은 모든까지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고 거기서 조금 줄여다가 안 신령한 복을 갖다가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 아니 어쩌면은 어차피 지금도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 신령한 복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지으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들, 복이에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과는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은 오직 신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했어요. 물질을 추구했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과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며 신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너희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들이에요. 영적인 복들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익하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누렸으면, 더 많이 소유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이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육은 무익하다. 어떤 면에서 무익할까요? 여러분, 좀 더 크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 쌀알 하나만큼이라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작은 집에 살아간다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거나 크거나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자식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식이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제껴두고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만족될 수 있겠어요?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그 가치 인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저들은 아들 없이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는 자꾸 한편으로 이렇게 내려둬요.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전부죠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마음은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 그리스도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거기서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릴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 주셨어,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야 하면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찬송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좀 더 잘 됐다고 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감격이, 그 복을 받았다라는 감격이 있으면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속한 감옥도 보이지 않고 아픈 몸, 병든 육체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느라 말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아,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 우리도 모두 다 너희다,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 성도인 신자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과 그러한 감격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즐거우시고 뭐 때문에 감격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것은 오직 신자들만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가끔가다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친한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신 거죠. 뭐 아끼는 마음, 또 정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그냥 교회에서 시간을 전부를 보내고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드리고 이러한 것으로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봤을 때 미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산에 있는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느라 미쳤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저도 미쳤고요, 우리 성도님도 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런 택하심까지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좀 보고 싶은 거는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물의 모습과 같아요. 거룩한, 구별된 것, 흠이 없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실 이거는 입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입양하셨다. 여러분, 로마법에서는 입양을 했을 때에 자녀와 친자식과 모든 동일한 권리를 동일하게 누려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괜찮은 녀석들을 입양을 해요. 그러면은 입양한 자식이 이어서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혈통을 한치도 잊지 않았어도 단지 입양되기만 하면은 황제가 되리만큼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모든 권세와 특권들을 다 누리게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복이 이러한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겠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유효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예요?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우리를 갖다가 입양해서 자녀 삼아준다고 해도 와 신난다고 할 텐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야,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자식들아,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자격 없고 정말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은 걸 깨달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들을 말하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하죠.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복을 주셨어요. 새로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은 찬양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무감 가운데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 가운데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가 사모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왜? 이 복이 막 넘치니까. 이 복 가운데 막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게 복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아오셨고, 혹시 이 자리에 간신히 나온 정도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쉬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미 충만하게 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이 올려드려지는, 찬송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깨달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정하시어 자녀 삼으신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